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믿으십니까? 한 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는데, 이 아름답고 축복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사명을 지키게 하시고, 직분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지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또 하나 아름다운 예배라는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흘린 땀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쉽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늘 마음 아픈 성도들 새롭게 결단하고 2016년도에는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입을 못 드시는 분은 뭘까요?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입이 꿈쩍을 안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갑니까? 가봤어야지.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갑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죽어서 간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가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이죠. 지옥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면 천국과 지옥을 갈까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미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죽어서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지옥에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을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른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뭐 했을 때에? 살았을 때에. 이 살았을 때가 죽었을 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가 뭐예요? 죽어서죠. 이제 죽어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을 가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각자 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그 마지막 선택의 그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곳에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오늘 26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방향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자, 너희는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인데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천국에서 너희에게 지옥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는, 거기서 지옥에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그 당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지옥에게서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가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한다? 회개한다. 회개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내가 천국 가는 방향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삶의 방향을 향해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차, 이게 지옥을 가는 길이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본인이 돌아서야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것이지, 지옥에서 사람이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옥에 가서 때로 몰려가서 오지 마라, 여기 오면 고통스럽다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난 정말 잘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길인가, 혹시라도 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조금만 더 그 길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올바로 간다면 더 정확히 가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을 때도 이런 모습이 천국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맞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눈치를 채셨나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연합하시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어떤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며 하나님과의 어울림이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처음 들어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할 때 편안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어울림이 있을 때,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옥을 경험합니다. 6절로,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집니다. 양심이 가책이 옵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무엇을 피합니까? 얼굴을 피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숨게 됩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 멀리 숨고 싶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옥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 다가올까요?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어떻게다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끝에 가서 천국에 만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 지옥에 가는 길로 하나님과 분리된 길을 가면 그 마지막은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소위 일컬어서 광고가 아주 전성시대를 그러죠. 광고 카피 하나가 교육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자동차, 2번 식탁, 3번 책상, 4번 침대. 몇 번입니까? 1번. 1번 아닙니까? 1번? 1번. 1번 손 드시는 분도 계셔요. 당연히 자동차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같이 우리 정확하게 1번을 찍으셔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몇 번을 찍었을까요? 4번을 찍었습니다. 전부 다 엑셀표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건 어느 침대 회사가 침대를 팔아먹기 위해서 광고 카피를 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듣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이 돼버렸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침대가 가구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놈들아 전부 다 X를 맞았다는 건데,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세탁기라는 것이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광고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세탁기 한번 시집갈 때 반드시 그 세탁기 사가야 됐었는데 무슨 세탁기예요? 금성 백조 세탁기. 어렵게 제가 여러분 광고를 우리 방송에서 찾았는데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한 수십 년 전에 신문에 광고 이런 게 나왔는데, 예전에 여러분 시집 갈 때 이 백조 세탁기 하나 사갖고 가야 시집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순간의 선택 하나가 10년을 좌우한다. 백조 세탁기 사야 10년 동안 고장 없이 쓰지, 딴 세탁기 쓰면 고생한다. 이런 이제 광고 카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고주의 주장하는 게 뭘까요? 선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속담에 보면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에 C다. A, B, C, D에 지금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B와 D 사이에 C다라고 말했습니다. B는 뭘까요? 벌스라고 하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할 때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die 또는 death 하는 것처럼 죽음,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C가 뭘까요? choice라고 하는, 커피 이름이 아닙니다. choice라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choice,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가? 아니면 천국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가는 길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문을 열고 가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겪었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에 보면 탕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다는 게 뭐예요? 초이스,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난 저기 가서 살 거야, 저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단하고 의지와 행동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자,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무슨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난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와서 봤는데 비로소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궁핍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붙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돼지 먹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분리되고 자신이 선택한 곳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가서 보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다시 천국이 회복이 됩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돼지 열매 하나도 먹지 못했던 그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안심에 등심에 살치살에 토시살에 부채살에 한 마리를 다 잡아 꼬리곰탕에다가 막 타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지옥이죠. 살았다는 것이 뭘까요? 천국이죠. 내가 잃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이죠. 얻었다는 게 뭘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한 번은 지옥을 경험하고 또 한 번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절로 20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자, 스스로 돌이키는 걸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환이라고 말하고 한 가지를 말해서 올바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 선택입니다. 지금 계속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옥을 경험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향하여 돌아섬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운명을 바꾼 것은 뭐에 있었습니까? 선택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방향의 전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돌아설 때 비로소 거기에 이 사람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천국의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난 15일 날 제가 CTS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1시간 동안 방송 녹음을 했습니다. 저기 이어폰, 헤드폰을 끼고 있는 분이, 저분이 누굴까요? 저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잘 어울립니까? 제가 사실 방송 체질인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랩 안에서 같이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방송 이제 프로그램 뭐냐면 기도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뭐 전화 상담이 오기도 하고 편지로 오기도 하고 이메일도 오고 또 뭐 카카오톡에서 와서 그 기도 제목을 넣으면 그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상담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헤드폰을 끼고 뭐 그 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그때는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녹화 방송이라 조금 여유도 있는데요. 제가 방송 체질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옆에 두 아나운서도 있고 MC들이죠. 또 같이 뭐 실장님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1시간 녹화하면서 자꾸 NG를 내는 거예요. 그 NG를 뭐 하다가 죄송합니다 NG를 내요. 근데 저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번도 NG를 안 냈어요. 저는 1시간 딱 끝났는데 NG 낼 게 뭐 있어 이거. 생각하고 말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딱 끄고 있으니까 NG를 안 내대. 그래서 1시간 딱 끝났더니 그 MC하고 그 두 분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목사님 방송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자리 하나 있으면 좀 자리 좀 달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한 분이 지금 내년에 그만둔다 그러는데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려다가 지금 뭐 그냥 말만 해놓고 왔는데 그 방송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 방송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목회, 신앙 속에서 부여잡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을 이룬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주저앉아서 그냥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그런 원망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 애청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이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실히 가슴에 품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다가 마치 탕자처럼 사고가 났어요. 고통이 났어요. 어려움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난다니까요. 차선을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방향을 전환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돌아와야 그때부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그 돼지집에 옆에 앉아갖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자기 팔자 원망하고 돼지하고 백날 싸워봤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무시당하지. 아이고 저거는 돼지 열매도 못.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탁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밖에 잘못 선택하고 몰라서 유혹에 함정에 또 어떤 것에 끌려서 잘못 나갔던 것이 있다면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죠. 방향 전환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무조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간다고 해서 잘 되겠지는 없어요. 올바로 가야 잘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야 그게 그 나중에 문 열어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냥 열심히 갔는데 잘못 가면 거기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위기를 만났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라.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누명도 뒤집었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해들이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천국을 준비해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 천국과 지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원입니다. 분리되고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때늦은 후에죠. 지옥에 가서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 내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장로님이 다녀오신 것 어떻게 아시지? 껄껄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껄껄껄. 그게 뭐예요? 그때 그렇게 할걸, 방향을 바꿀걸, 돌이킬걸, 말씀에 순종할걸,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말 걸. 그 때늦은 후회가 지금 지옥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 입술에 쥐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여야 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했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역시 예수님이 사신, 말씀하신, 교훈하신, 비유하신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지옥에서 왔어,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하고 지옥에서 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이구 우리도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아니나 지옥 하래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말을 듣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인간은 4번 태어난다. 4번.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그 생일날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 했죠. 두 번째 출생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떻게 나야 돼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올해 내년 2010년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시죠. 왜냐하면 침례는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례 의식이에요.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린 두 번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출생의 비밀은 뭐냐면 이제 침례 받은 성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분 좋다고 봉사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한 해 동안 지켜내시는 우리 성가대, 남녀선교회 각 기관에 봉사하는 선생님들, 그 모든 손길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대 직분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제3의 출생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지역장 구역장님, 이 사명을 지는 것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들여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명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그런 거 받기 싫어, 난 직분 그런 거 받기 싫어. 물론 받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한 단계 더 세 번째 출생을 하려면 사명자로서 탄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탄생한다니까 그럼 꼭 직분만 받아야 되느냐, 봉사만 해야 되느냐? 봉사하셔요. 내년은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이 봉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에 찬양대가 될 수가 있고 교사가 될 수가 있고 남성교 여성교가 될 수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전도하실 수 있고 지역에서 구역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의 용사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플랜카드에 금요철 예배에 50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엊그저께 철예배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철예배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기도의 용사가 되러 세 번째 탄생하자 그랬더니 철예배 나오신 분이 계셔요. 물론 딴 데 가느라고 그날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눈물 났어요. 왜? 새롭게 탄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이 자리에 꽉 차면 좌석에만 앉으면 500명이 돼요. 그리고 옆에 보조자는 700명, 800명 될 텐데 이 지역의 안산시에 그렇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재단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화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교육하는 교회도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성도가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아니면 바닥에 무릎을 꿇든 강대상에 무릎을 꿇든 그 열리를 제쳐놓고 이 금요일 하루는 달려나와서 이 성전에 목이 터져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이 안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몇백 명, 더 나가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안산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그렇게 한번 출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연륜을 제쳐놓고 전 성도가 마음에 결단한다. 금요일 날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 보자. 청년들이 결단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각 성도들이 적어도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금요 세례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세 번째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까지 출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출생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 놀라요. 어떻게 놀라요? 가봤더니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천국이 아닌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없어. 두 번째, 누가 놀랍니까?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떡하니 앉아있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았어. 뭐 이렇게 겉으로 화려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서 앉아있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열심히 그의 사는 산 동안에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천국의 문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놀랄까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불교의 성철이라는 스님이 그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남 선녀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여 나는 지옥에 가도 맨 밑바닥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불교식 언어겠죠. 자기를 낮춰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지옥에 내가 미리 가봤더니 부처가 앉아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교식 용어예요. 크리스찬식 의도가 아니라 아마 부처는 저 지옥에 가서도 많은 중생들을 계도하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썼겠죠. 뭐 부처가 뭐 잘못해서 지옥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철이 그래서 부처가 지옥에 가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우린 여러분, 지옥을 가도 놀라고요, 천국 가도 놀라요. 어디 가서 놀라야 되겠어요? 뭐 알긴 뚫어지게 잘하시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 가서 놀라지 말고 어디 가서 놀랍시다? 천국 가서 놀라야죠.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수없이 갈팡질팡한 것 같은데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신앙 지켜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시더니 우리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서 내가 여기 왔지 놀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과연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에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 영혼을 달란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 적은 자 하나를 찾아서 기꺼이 섬겨주는 걸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 깜짝 놀라는, 아이고 여러분 우리 같이 왔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름, 이런 성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